오늘은 주신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뜻밖의 장소,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장소, 뜻밖의 시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은 뜻밖의 장소, 뜻밖의 시간에도 우리 찾아오십니다. 네, 그렇다고 예수님이 스토커 아니십니다. 네, 아주 당황스럽지만 그런 장소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안 좋은 머리를 가지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이야기나 어떤 정보를 외우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듯이 저는 군 생활을 교환병을 했어요. 교환병 중에 아마 전군에서 가장 많은 전화번호를 외운 4가지 전화, 그러니까 4자리의 전화를 2,500개를 외웠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300개씩 바뀌어요. 그 전화번호가 다 외워두면 그렇게 바뀌고. 그래서 저는 군내에서 머리가 좋아졌습니다. 머리가 좋아져서 왔어요. 사회에 나오니까 4자리씩 번호를 외우는 게 아무 도움이 될 데가 없어. 근데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차량 번호를 잘 외워서 짙은 선텐 안에도 목사님이 계신데 인사를 꾸벅꾸벅 한번 물어보시죠. 야, 너는 내가 내 차인지 어떻게 알고 인사를 하냐? 제가 속으로 웃었죠. 나는 나름대로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원전 선생님이랑도 같이 지나가는 차량 외울 때 그렇게 외우곤 합니다. 제가 어떻게 외우면 되는지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외우곤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정보나 누군가의 글을 읽고 꼭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곤 합니다.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성경을 볼 때도 이와 같은 습관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어떤 이야기를 정리를 할 때, 마음속으로 정리할 때 어렸을 때 배웠던 어설프게 기억나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외우게 됩니다. 기승전결, 발단이 있죠. 그리고 발단이 지난 다음에 전개가 일어나죠. 위기, 절정, 결말. 국어 공부 열심히 했죠. 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외우고 기억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본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사실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설교를 정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외워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려고. 그리고 오늘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우리 목장 모임 때 그런 걸 나눠야 되는데 또 그냥 졸았다는 걸 티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거라도 그렇게 외워둡니다. 살려는 노력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비단 성경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어떤 정보를 접할 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주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준비합니다.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분이 있고 그리고 의미 있는 사역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순종하는데 어려움과 난관이 생깁니다. 몸부림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사역의 패턴이죠. 우리 IT 선교를 위해서 이례적으로 우리 윤영자매가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IT 선교가 발단 그리고 전개를 뛰어넘고 위기 막 서로 위기 막 상처 주고 상처 받고 목사는 모임에 안 나오고 막 하여간 저예요. 네, 모임 안 나가고 막 그런 과정들을 막 겪고 있는데 그와 함께 하나님이 과정 속에서 부어주신 은혜들도 그리고 내 자신의 출발하기 전에 약점이 무엇인지도 정말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 있죠.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어려움 만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아주 그냥 어려움이 극단적으로 커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그 극복한 이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러한 패턴이 건강한 사이클이긴 하지만 이 패턴 안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뭐 이런 사이클이 다 돌아야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만은 하나님이 안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충만함을 주시면 안 돼 라고 기도 오랫동안 안 하다가 교회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럼 억지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준비가 잘 돼 있고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과 시간과 장소와 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런 간증 들은 적도 있어요. 청년사역 오래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부끄러운 간증인데 하나 할게요. 그 친구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가 회식하면서 술을 다른 주님을 모신 거죠. 네, 진로 주님, 빨간 라벨. 네, 그 진로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딱 그 주님의 힘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대요. 근데 곡을 잘못 택해가지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잘못 눌렀는데 안 부를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야 너 교회 다녔잖아, 내가 술김 한번 불러봐.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다가 회개의 영이 그 자리에 임했어요. 그 친구는 울고 딴 분들은 야 그만해, 오늘 끝. 그래갖고 다 집에 갔어요, 택시 타고. 그걸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치 3일 정도 금식했을 때 임하는 충만함이 임하더라고요, 목사님.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 고백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술을 못 먹습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우리가 이럴 때는 주님이 임하실 거야 라고 예상하는 때 임하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도 임하실 수 있는, 우리의 머리로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벌써 떴네요. 네,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이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구약에서 자신에 대해서 하신 그 말씀들을 풀어서 말씀하실 때 심령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 듣다가 심령이 뜨거워진 겁니다. 마음속에 불이 일어난 거예요.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불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정도의 어감이 아니더라고요. 심령에 아주 기름을 붓고 불을 확 질러버린 것 같은 심령이 아니냐, 이 뜻입니다. 헬라어 원래 뜻은 심령이 그냥 불타올라서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는 심령이 되지 않더냐라고 이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샬롬의 청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는 그 기름을, 그리고 그 기름이 그냥 기름이 아니라 불이 불타오르는, 휘발유와 같이 경유와 같이 활활 타오르는, 너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는 그 뜨거움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이란 우리를 뜨겁게 만드시는, 때로는 우리를 똑똑하게 만드시는, 지혜롭게 만드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철야하는 줄 아십니까? 금요 철야 때 보면 앞에서 우리 찬양팀들이 있어요.
철야해서 기도하고 금식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시간에 그냥 졸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이지만, 왜냐하면 새벽 3시 4시까지 피파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물론 옆에 있는 자매 형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식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 은혜 체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악한 마귀 사단의 최대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예수님 못 만나도록, 예수님을 못 느끼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악한 마귀 사단의 계략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영미권에서 가장 지금도 최고의 문호, 최고의 글 쓰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섹스피어, 그리고 섹스피어 이후에 C.S. 루이스입니다. 우리가 영화로 나니아 연대기, 그것을 쓴 기독교 작가예요. 사실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 C.S. 루이스의 책입니다.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영국의 한 노신사가 있습니다. 나이 지긋한 신사입니다. 그 신사가 하루는 평소와 같이 도서관을 갑니다. 우리 형제들은 평소와 같이 게임방을 가고, 평소와 같이 저같이 족구장을 가고, 평소와 같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피파에 네, 들어가고 아이들을 초대하고 교제하고 이기고 기뻐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평소와 같이 노신사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날 이 자리에서 우리 남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남전도회가 그 전도는 안 하고 이름값을 못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남전도회는 무엇입니까? 남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 남전도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나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13일의 금요일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좀 뜨끔하지만 공포영화 보는 날인가? 그렇지만 강아지들에겐 더 위협적인 날이에요. 이 날이 그 초복입니다. 초복. 남전도회가 하라는 전도는 안 하고, 많은 교회 남전도회가 그냥 초복이 되고 중복이 되고 말복이 되면 모이기에 힘써요. 떡을 떼지 않고 이 보신탕에 그 고기를 떼면서 교제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는 안 하고 개 한 마리를 이끌고 올라가서 그걸 잡아다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도 그 모습을 보다가 화가 나니까, 남전도회가 무슨 개 잡아먹는 모임입니까? 개 잡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들 좀 잡아오십시오 라고 막 강력하게 설교하는 거. 그래서 신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중년 이상의 남자들, 노년의 남자들이 얼마나 건강에 좋다라는 음식을 찾아,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게 아니라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 우리 교회 정기로 권사님 계신데 꾸찌뽕 전도사입니다. 저한테도 꾸찌뽕을 예수님보다 더 많이 말씀하세요. 꾸찌뽕 먹으면 목사님 이것도 좋아지고 족구도 잘하게 되고 자자라 영광을 본 거죠. 하여간 왜 그분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함을 추구하는 한국 사람들 노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먼 데 가서 찾지 말고 다산공원 가보십시오. 파고다 공원 가보십시오. 그렇게 건강에 좋다라는 음식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다 그냥 눈이 풀려가지고 장기 조라나 제대로 먹었다 안 먹었다, 옆에서 훈수 뒀다 안 뒀다 그거 가지고 건강함을 추구하지만 건강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청년의 때부터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노년에 이르러서 장년에 이르러서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받는, 본이 되는, 그리고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장년으로, 그러한 노년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C.S. 루이스의 책을 보면 그러한 노인이 등장해요. 평소와 같이 도서관을 갑니다. 도서관을 가서
서고에서 책을 하나 꺼내는데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안티를 위한 안티를 하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려고 그 책을 읽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라는 중요한 질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습니다. 그때 소설에 마귀가 등장합니다. 마귀가 등장해서 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 속삭입니다. 야, 너 집에, 직장에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잖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그리고 지금은 점심시간이니까 밥 먹고 옵시다. 그리고 나서 그래, 지금은 밥 먹는 게 중요해. 그래서 밥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예수님에 대한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편견 없이. 그런데 마귀가 또 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거를 고민할 때가 아니다. 이거는 나중에 고민해도 된다. 따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고민해. 예수님 만나는 건 다음 문제야. 지금 당장 중요하고 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예수님 만날 기회는 너무나 많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책을 덮고 도서관을 나서고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마귀가 음흉한 웃음을 웃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단락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게 되면 우린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중요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 사단은 되도록이면 이 다음에 생각해. 중요한 것부터 생각해. 너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충만해지는 것, 오늘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 심령이 불붙는 것처럼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결정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충만해지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이 민족에 다시 한번 소망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강력하게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이 민족 변합니다. 여러분 가정 변합니다. 샬롬 교회 변합니다. 여러분의 만남의 교제권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과 한 라인이 있는 사람. 시온의 대로라 함은 왕을 만나는 대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대로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한 라인이, 하나님과의 한 라인이 있어서 그 마음을 통하여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한 라인이 열려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이 우리 샬롬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이 한 라인을 다시 한번 구축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자마자 휘장이 아주 두꺼운, 아주 튼튼한 그 커튼입니다. 그 커튼이 옛날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말씀 찾아 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입니다.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자, 읽습니다. 예. 갑자기 한문이 나와서 네. 방송실 사랑합니다. 네.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이 두껍고 튼튼한 성소의 휘장이 어디에서 어디로 찢어집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이 찢었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굳게 세워졌던 성벽과 같이 세워졌던 막힌 담이 이제 헐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럼 왜 지신 겁니까? 하나님과 긴밀하게 관계 맺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담대한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라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마지막으로 샬롬교회 목자 우리 이은정 자매를 오늘 머리 예쁘게 하고 왔는데, 네. 그렇다고 쳐다보니 설교자를 보세요. 본인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네. 끝으로 이제 거의 30명에 가까운 목자와 디렉터분들을 다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제가 좋아하는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제가 좋아하는 집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친해진 것 같습니다. 이분들과. 반응이 뭐지? 나만 그런가?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아니었니? 네, 저는 하여간 그렇게 느꼈어요. 예전보다 친해지고 이제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의 남자친구가 누군지 여자친구가 누군지 알게 됐고,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애인이 없이 지냈는지 알게 됐고 많이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그래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 그들이 만났던, 그들을 뜨겁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제가 느낄 수 있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반대로 제 안에 계셨던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저 또한 충만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상담하는 내용이, 본의 아니게 상담하는 내용이 그 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성교제하다가 문제 생긴 사람들을 저에게 많이 붙여주세요. 은사인가 봐. 나도 괴롭거든, 힘들거든. 왜 그런가 했더니 예전에 내가 많이 경험해서 그런가 봐요. 얘기했죠. 지난번에 천일야와처럼 저에겐 15명의 썸을 탔던 자매들, 사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자매들이죠.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형제들이 와도, 웬만한 자매들이 와도 저보다 상처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상처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일주일 동안 물도 먹지 않는 금식을 제가 하겠습니까? 하면서 얼마나 괴로우면, 근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 그 시련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게 아프지 배고픈 건 참겠더라고요. 먹기를 탐하는 저 같은 먹사가.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만났던 예수님, 그때 만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더라고요. 간증할 수 있더라고요. 오늘 제자들이 두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자기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오늘은 형제가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들이 만난 주님을 자랑합니다. 간증합니다. 나눕니다. 자신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풀어주실 때 자기의 심령이 불붙는 것처럼, 휘발유를 확 부은 것처럼 타오르니까 이제 말하지 않고 견디지 못하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셨다라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을 가장 뜨겁게 했던 그 말씀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자랑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이번 주에 뜨거운 거 없었습니까? 이전의 기억이라도 추억하십시오. 끄집어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뜨거워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또 없는 거 억지로 만들지 말고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나도 하시고 그분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 억지로 만들지 말고 혹시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나누고 자랑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평생 추구하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샬롬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와 같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성경에서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예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야곱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분이엘에서, 야복 강가에서, 베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오늘 설교를 들어가면서 했듯이 자신의 실수와 욕심으로 문제가 불거집니다. 위기를 맞고 도망갑니다. 피신합니다. 그리고 목숨이 경각간에 달립니다. 그리고 주께 부르짖습니다. 만나 주십니다. 상황을 극복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그의 삶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패턴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도 이 모든 세팅을 다 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고 목숨이 걸린 문제고 수십 년의 미래가 결정된 그러한 일들 가운데 꼭 반드시 이 패턴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IT 선교 기간에 우리가 한 80명 정도 예배 드리니까 여기에서 한 비벤까지 합치면, 비전벤처까지 합치면 한 10분의 1이 안 되는 인원이 20명이, 저랑 전도사님까지 22명이 IT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내가 이번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후원한 만큼만,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IT 선교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가지 못하더라도 여기에서 그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더 깊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IT 선교는 22명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마을 전체가, 비전벤처 전체가, 열정과 찬양 전체가 같이 가는 겁니다. 기도로, 물질로, 헌신으로, 눈물로, 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 사람 못지않게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아니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엠마오 도상에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이들은 글로바와 그의 동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제자들 중에 핵심 멤버였습니다.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이곳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을 합니다. 천사를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마리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헷갈린단 말이야. 나 이런 거 안 하기로 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이분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 그리고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한 다음에 이분들도 심령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을 증거하는 천사를 만났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토록 죽을 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그 말이 너무 허탄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불신 가운데 있습니까? 그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까? 이 마음이 전반적인 제자들, 12제자들의 마음이고 예수님 측근에 있었던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확신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들 중에 두 사람이, 글로바와 그의 동료가 이제는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사명을 떠나는 자리,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리로 같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가는 길은 사명의 자리가 아닙니다. 선교의 자리가 아닙니다. 헌신의 자리가 아닙니다. 불신의 행보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선교 갈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그 은사들을 여러분에게 많이 부어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딴짓을 하고 있어요. 딴짓을.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그 모든 은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 말도 안 돼. 믿을 수도 없어. 도무지 말이 되는 이야기야? 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들이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영적인 긴장감이 없는, 영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이 불신의 한 복판으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불신하고 있는, 충만하지도 않은, 아니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같이 와주셔서 그들과 같이 걸어주십니다.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냐면 예수님과 수리를 걸으면서, 예수님이 저처럼 설교 못하시지 않았잖아요. 썰렁한 유머 안 했잖아. 마리아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단 말이야, 뭐 이런 거 안 하셨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냐면 그가 설교하다가 병고침을 낫고, 그가 설교하실 때 귀신들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들이 영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자기들과 함께 하셨던 그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형제들 한번 읽어봅니다. 이들의 눈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리워졌는지. 자,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할 대로 상해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떠날 대로 떠나버린 제자들에게, 배신할 대로 배신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니다. 다시 떡을 떼 주십니다. 다시 교제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의 구원의 확실성, 이거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세팅이 돼 있고 우리가 제대로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결국에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전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적어도 이 자리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추격해 오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적어도 이 자리만은 하나님이 쫓아오지 못할 거야 라는 그 공간까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다시금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따뜻하게 하십니다. 뜨겁게 하십니다. 불타오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식어져 냉랭해진 가슴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확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시편 139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에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사명의 사역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충만하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건 하나님을 마음 아프시게 하건, 영적으로 다운이 됐건 영적으로 충만하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강권하실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두십시오.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이 사랑이 우리의 평생에 역사하는 복된 샬롬의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만은 이 마음 상태에서만은, 그리고 이러한 형편에서만은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곳에서도. 여기 군대 안 간 많은 형제들이 있죠. 제가 한 번은 일병 휴가, 여러분 일병 휴가는 2등병에서 1병이 돼서 처음으로 나오는 휴가입니다. 9박 10일. 그리고 나서 이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제가 그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 찬양은 안 나오고 이상한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오직 내 집. 여러분, 제가 휴가를 나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휴가를 갔다가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에서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그래서 제가 머리를 뜯었어요. 미쳤구나. 내가 들어가면서 제정신 아니구나. 내가 지금 부대에 복귀할 게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가야 되는구나. 와, 막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야. 그런데 그때 내가 비정상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군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던데요. 그곳에서도 말씀을 읽는데 제 심령 가운데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있던데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을 좀 감동시킨 기도를 한 게 있어요. 제가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거 있지 않아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면 집도 지옥 같을 거예요. 반대로 제가 진짜 힘든 부대로 들어가지만 저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기서도 천국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그 기도하고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정신병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제 10년 가운데 생긴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전쟁이 일어나도 성도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구나. 전쟁이 일어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있으면 천국을 누릴 수 있겠구나. 반대로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큰 집을 사고 아무리, 저는 삼일교회 출신이니까 삼일교회 10,000명의 자매 중에 가장 예쁜 절세 미인과 같이 십몇 년을 살더라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얘기합니다. 네, 살더라도, 형통함 가운데 있더라도, 승승장구하더라도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없으면 지옥을 느낄 수밖에 없겠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복귀하는 차량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충만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샬롬의 예배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